안녕하세요. 예. 여기 올라오니까 이런 기분이군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딱 한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또 시작이다. 제가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요. 제가 여기 올라가면 절대 울지 않게 울지 않고 마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는데, 제가 제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와 삶 제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과연 이 간증 은혜 나눔을 할 자격이 있는가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과 2주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속상한 마음에 예배당 끝자리에서 울다가 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고 한숨을 짓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이제 오픈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의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신앙의 성공 스토리는 아니고요. 오답노트 같은 겁니다. 제가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써내려가는 오답노트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배와 삶 함께한 12주 긴 시간인데요.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게 과제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훈련의 내용이 벅차서도 아니었어요. 매주 이제 배웠던 주제를 이제 묵상하며 이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 마주하게 되는 저의 신앙의 민낯이 너무 아름답지가 않았거든요. 제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급급했고, 세상의 이익 앞에 정직해 하지 못했으며, 두려움 앞에 하나님 말을 신뢰하지 못했고, 순간순간 하나님 뜻보다는 저를 앞세우는 저를 보면서 좌절했고 많이 아팠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제가 항상 우리 쌍둥이 아들하고 교회를 오죠. 저희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훈련 기간 동안 저에게는 세 가지의 제가 벅찬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은 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다든 채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의 관계가 있었고, 하나는 감당하기 벅찬 재정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즈음에 학교 이제 부자공이 지속되던 둘째 아이에게 나타난 복합 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찌 보면 또 마음 편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벅찼고 매일매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남편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고요. 재정의 문제로 하루하루 근심은 쌓여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지는 않을까 늘 불안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러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러다가 10월 첫 주부터 저는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8년 전 한 사건을 계기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어요. 8년 한 6년의 기간은 거의 증오와 억울한 뿐이었고, 2년 전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락방 교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 남편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어떤 사랑도 긍휼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말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기대가 없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내 안에 너를 죽여야 한다, 내가 없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10월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그런 마음이 들렸는데, 내가 너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한 건 너를 나의 온전한 자녀 삼기 위함이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남편과의 문제는 저와 사이의 관계의 문제고, 그리고 제가 용서하고 남편은 사과하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저 사이에 저의 관계의 문제였구나, 하나님과 제가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래, 이 시간 동안 당신도 참 힘들었겠다. 마음이 모질지 못한 사람인데 참 견디기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드디어 제 마음에 궁이란 마음이 생겼고요. 그날 아침 바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안에는 정말 어떤 사랑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저의 뜻과 저의 시간과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구나, 그리고 늘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이 증상은 지인의 권유로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고 지금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아이가 그런 틱 장애나 틱으로 힘들어하면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치료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 재정의 문제인데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매달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2년을 계획했고 1년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고, 나머지 2달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저 너무 벅차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한 안에 해결할 수 없어서 기한 채무 이행 각서를 쓰고 기한을 연장받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하지만 내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이 힘든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시간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저는 요즘도 하루가 지날 때쯤 되면 솔직히 좀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 그런데 다시 새벽이 되면 지친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신갈천 길을 따라 터벅터벅 교회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만큼 그만큼의 힘만 주세요. 아마 이곳에는 저보다 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계실 텐데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거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거친 풍랑 속에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그리고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